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6에서 26절까지 6장 6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라,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라,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큰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197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오늘날 터키에 살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고 그리고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의 수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며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는 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로마서가 증거해 주고 있고, 마치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흔히 교리서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오면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5장에 오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듣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갈라디아 3장 2절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죄 씻음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우리 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양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의 신분에서 양자의 신분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데 육체의 일을 통해서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천국의 자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녀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눈으로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서로 간의 대적의 관계고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는 육체의 소욕을 가로막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잘라내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꿰고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타난 육체의 일이 구체적으로 15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간음이죠. 성적인 부도덕이죠. 두 번째는 더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색입니다. 방탕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술, 마술적인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는 원수 맺는 것, 증오하고 적개심을 갖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분쟁입니다. 다툼입니다. 여덟 번째는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분내고 화내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당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네 당파로 분파주의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떠할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항상 한국 교회 네 당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전라도파, 경상도파, 중부파, 저기 충청도,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강원도까지 여기를 중부파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북파. 이러한 당짓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서 나온 소욕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번째는 당을 지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분열입니다. 12번째는 이단, 당파들의 분파를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13번째는 투기, 14번째는 술 취함과 15번째 방탕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 방탕을 술잔치들이라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것과 술잔치를 하는 것, 이거 방탕,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마지막 16번째는 이와 같은 것들, 이 달 15가지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것들, 이와 유사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15가지 일과 이와 유사한 일들을 행하는 육체적인 일, 그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적인 일, 성령의 열매는 어떠할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를 의미하죠. 그리고 참음, 인내심입니다. 자비, 친절입니다. 양선, 착함입니다. 선행입니다. 그리고 충성, 성실과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온유하고 다음으로 절제입니다. 이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소개했는데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온 기독교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와 조금 전에 소개한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성경의 계명의 요약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단어에다가 집약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지만 육체의 일은 세상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육체의 일은 아무런 유익성이 없는 무익을 줍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치유시키지만 그러나 육체의 일은 상처만 주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육체의 일, 간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 줄 수밖에 없지요. 성령의 역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육체의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국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소중한 것은 육의 일을 행해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권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열매를 맺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무엇을 바라볼 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것인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쳐다보며 주목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육체의 일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쳐다볼 만하고 우러러볼 만한 것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가장 악한 죄인이 못 박아 죽는 것이 나무 십자가가 아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다가오고 있는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쳐다보는 개인과 민족과 국가는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양 봉수교회가 십자가를 사면에 세워서 평양 시민들이 종교에 관한 관심이 있든 없든 그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기 위해서 관광을 했는데, 사면의 십자가가 여기저기서 쳐다보니까 삼면의 십자가에서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전면에서만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부착해 놓았다고 하는 소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별내동 불암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불암산에서 서울의 장안을 내려다보면, 밤에 내려다보면 많은 불빛 가운데 특별히 우리 눈에 쏙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많은 십자가들이 세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민족, 십자가를 세우는 민족, 십자가를 바라보는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체의 일을, 육의 일을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으십시오. 그리하여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살면 망하지만 성령으로 살면 흥하게 됩니다. 육의 것은 헛된 영광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 6장에 나타난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죄가 드러났다고 하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죄 짓는 자를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바라보면서 너도 네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너도 시험에 들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성경은 함께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의 일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습니다.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를 심고 사는, 자, 사랑을 심었다면 사랑을 거두어 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위해서 화평을 심었다면 그 사람은 평화를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과 원수를 맺지 않고 살면 내가 온유하게 대했던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나를 대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는 영생을 거두어 드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 얻은 그 백성들이 천국을 우리들의 상속권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어서 날마다 선을 행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의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선을 자선사업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선한 일, 좋은 일, 자선사업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주님은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형제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라. 우리 성도들끼리 착한 일을 하십시다. 선한 일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 우리의 친지, 우리의 가족,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십시다. 이러한 선과 착한 일들은 성령의 열매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사탄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의 몸을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의 힘과 간구하는 힘과 그러한 능력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